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왜 받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냥 삼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제가 고민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기대가 나와 있죠.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처음 시작 이때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아름답게 보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감탄할 만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에게 다스리라,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바이고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었던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어 보았지만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이게 사실 아,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조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음, 기업으로 칩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기업이라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십니까? 뭐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뭐 몇 대 기업 그러면 뭐 삼성, 그리고 현대, SK, 뭐 LG, 뭐 여러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 칩시다. 하나님께서 삼성 같은 큰 대기업을 하나 창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직원들도 뽑고, 그리고 시스템도 잘 갖추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쌩쌩 잘 돌아갑니다. 직원들도 즐겁게 일을 합니다.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월급도 잘 주고 복지도 잘 돼 있습니다. 그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매출도 좋고 수익도 좋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회사입니다. 불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잘 만들어 놓고 회장이
회장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너도 클 만큼 컸으니까 네가 이 회사를 한번 경영해봐. 내가 잘 닦아놨으니까 네가 이제 마음껏 능력 발휘해보고 그래서 이 회사를 더 멋있게 잘 키워봐. 한번 할 수 있겠지? 해봐. 너는 나를 닮아서 잘할 거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처럼 대기업처럼 기업처럼 잘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네가 경영 한번 해봐. 내 뜻 알겠지? 이대로 한번 잘 경영해서 회사를 더 크게 만들어 봐. 이렇게 주문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는 대기업의 후계자였던 거예요. 삼성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이재용이죠. 네, 제 이재용 지금은 이제 회장이죠. 이건희 다음에 이재용이가 후계자였는데 그 후계자한테 네가 이제 삼성 물려받았으니까 네가 경영해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대기업의 후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을 잘 관리해서 물건도 잘 생산하고 회사에 있는 그 직원들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복지도 신경 쓰고 그래서 너무너무 회사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지 만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과 땅 위에 있는 생물들 아시죠? 생물, 동물, 나무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 외에 이 지구, 우주,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이제 잘 관리하고 경영해봐. 잘 다스려서 이 지구가 아름답게, 이 우주가 아름답게 내가 만들었던 대로 잘 돌아가게끔 네가 관리해.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의 능력이고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어떤 타락을 했냐 하면 자, 그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타락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타락의 사건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한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뭐냐 하면 뱀이 하와에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이 지구, 이 우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관리를 하라라고 했는데 뱀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만든 거예요. 하와야, 네 눈이 밝아져.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돼. 그만큼 더 대단해진다. 네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더 좋아져.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교활하죠. 이게 뭐냐면 이 우리가 일할 그 터전, 이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시야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든 게 사단의 속임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가 손해가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는 더 이상 나가서는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괴롭힙니다. 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타락됐던 거예요. 이것을 아까 비유로 다시 생각하면 회사에서 회사를 경영하라고 후계자로 딱 삼아놨는데 이 후계자 자식이 회사에 딱 가서 이 회사를 잘 돌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해먹을 게 뭐가 있냐? 내 돈 필요한데? 여기서 돈 어디서 빼서 내 통장에 집어넣을 데가 없을까? 어디 가면 내가 이 돈을 좀 더 많이 내 걸로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적인 이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이가 회사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재용이는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공적으로 살라고 그게 역할이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살게끔 사단은 계속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 그림이 내가 만들어 온 이 세상을 나를 닮은 내 아들들이 잘 관리하고 이것을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랬던 이것이 실패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누구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을.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람을 죄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사람으로 가도록 그런 기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오셨던 거예요.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책망도 하고 벌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이키게끔 계속 만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이 계속 흘러내려왔는데 인간이 도저히 그 죄로부터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게 성립되었던 거죠. 예, 이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냐? 이것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기를 닮은 자기의 아들들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이 원했고 기대했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 후계자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부족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태초부터 기대하셨던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여기에만 지금 우리는 꽂혀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가서 우리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아직도 존재를 하죠.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와 더불어 옆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유혹을 하냐? 너를 위해서 살아. 네 자신이 중요해. 너의 가족이 중요해. 네 자식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그러니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 이 세상은 남을 배려해서는 살 수 없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래 네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 너희들에게 이득되는 것만 하고 살아도 충분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삶을 살게끔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우리까지도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가 덕이 되는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상속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 개인에게 유익한 것을 쫓아다닐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회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끔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사단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여러분 좀 몸에 와 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속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이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재용이 삼성에 이제 회장된 이재용 씨가 자기 먹고 사는 것을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더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위해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처럼 이제는 우리는 우리 먹고 사는 것에 이제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겁니다. 물론 죽어서 우리의 영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도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잖아요. 이 만물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루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즐겁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가르치고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내일 하루 또 살아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2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접하는 이 모든 환경, 회사든 직장이든 교회든 대한민국이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두드리고 내 역할을 찾아서 그것을 하루하루 해결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하루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과거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자식에게 유익이 되고 내 가정에게 필요한 것만을 찾아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경영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선택을 우리가 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